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저는 마음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변화되고 승리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에 의해 그러니까 새롭게 창조된 존재라고 선언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짜잔,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이 말씀을 많이 들어서 새롭지가 않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아멘, 새 것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뭐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 안으로 들어왔을 때 거기는 그분의 놀라운 새 생명이 이미 지금 여기서 역사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분을 뵙겠지만 얼굴과 얼굴로 이미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음으로 그분과 하나가 되는 사람, 지난주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사람 안에는 영원한 참생명이 은혜의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참생명, 새 생명을 가진 자, 이전과 전에 다른 인생으로 새롭게 창조가 된다는 거예요. 새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새로운 존재인 거예요. 아멘. 예. 자, 그렇지만 보세요, 우리는 단번에 완전한 모습으로 싹 바뀌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 어떤가요? 우리의 이 외형, 외모는 똑같습니다. 갑자기 작았던 키가 예수 믿으니까 2배로 커지거나, 납작했던 코가 예수 믿으니까 오똑 세워지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는 모습이 저절로 확 바뀌는 게 아닙니다. 안 좋았던 머리가 갑자기 좋아져서 천재 소리 듣고 예수 믿으니까 천재가 되고, 한순간에 고매한 인품이 향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의심과 회의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많이 부딪히는 문제는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 일상 속에서의 모습이 일치하는 게 아니라 따로 분리가 되는 이중적인 생활, 이게 문제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외식, 가식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나, 집안에서의 나, 일하러 가서의 나, 이게 달라요. 그러면 내가 외식을 하나? 내가 가짜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들은 여러분 그런 갈등을 별로 느끼지 못한 채 그냥 마음 편하게 살아갑니다. 왜냐?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뭐 인생은 그런 거지. 반면에 어떤 이들은 이로 인해 큰 고통을 당하며 몸부림을 칩니다마는 좀처럼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무너져 버리거나 무덤덤해지는 비극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도 모든 성경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새 생명이 이미 선물되었다, 예수님의 참 생명이 그 안에, 영 안에 들어있다는 것은 변치 않는 진리인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아멘을 하건 안 하건 그건 진리인 거예요.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내가, 즉 나의 옛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가 사신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신다, 담대하게 고백을 하고 있고, 그 고백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진리는 우리를 위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성도의 옛 자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연합돼서 죽었다, 이게 진리이더라도 그 죽은 옛 자의 짐과 쓰레기, 옛것의 잔재는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내 옛자는 죽었습니다. 근데 옛자가 죽었지만 그 옛자에게서 나오는 쓰레기, 짐,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수시로 작용하려고 하는 옛 정욕의 힘, 그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계속 처리해서 없애가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라는 이 편지를 통해서 그가 온 세상에 열심히 전파했던 복음의 근본 진리를 체계적으로 제시합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게 바울의 복음인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은혜를 받아 구원을 얻는다. 근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게 뭐냐? 이 중심 주제를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쭉 이어서 깊이 있게 잘 설명해 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우리 성도의 새로운 삶에 대한 여러 권면들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진리가 이러이러하다면, 은혜로 구원받은 게 이거라면 그 진리의 근거에서 성도는 어떻게 새롭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게 이렇게 전개되는 게 바울 서신의 일반적인 구조고 로마서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 윤리적인 권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권면의 시작 부분에서 이제 바울이 가장 근본적인 원리, 기초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1절과 2절의 이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합시다. 아멘.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첫째는 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예배의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너희 몸을 참되고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다시 한번, 너희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라. 예, 여기서 몸이란 것은 우리의 몸을 통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매일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 일하고 쉬고 잠자고 뭔가 계획하고 추구하는 거, 이 모든 삶의 활동을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제물처럼 올려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처럼 해라. 이런 맥락에서 우리 모두에게는 이제 제사장의 역할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집전할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정말 귀한 거예요. 이방인은 상관이 없고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십자가 대속의 결과로 이제 그분을 참되게 믿는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여러분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목사님, 전도사만이 아니고 온 성도가. 아멘. 아멘. 저만 제사장이 아니고 온 성도, 남녀노소, 인종, 사회계층 구분과 상관이 없이 모든 예수를 믿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섬기는 제사장의 자격과 사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승진하는 거예요. 이는 특정 시간 장소에 국한된 공예배만이 아니라 여러분 일상의 모든 것이 예배의 성격을 갖게 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므로 성과 속, 즉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이분법적 대립이 사라집니다. 그전에는 구약시대에는 여기는 성전이고 다른 거는 속되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 은혜가 넘쳐나니까 하나님이 성스러운 것, 거룩한 것의 구분을 없애시는 거예요. 이 교회 예배당 안에만 거룩하고 밖은 더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일상의 모든 것이 예배이므로 우리는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도록 도전을 받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예, 내가 사람을 만나는 거나 내가 누구하고 뭔가를 하거나 이걸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합당한 새로운 예배적인 삶, 이걸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두 번째 권면이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되는데, 그 권면은 뭐냐? 그것은 바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크게 합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아멘.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 먼저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절대로 이 세대를, 즉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마라 명령합니다. 이 명령은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과 맥을 같이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택하신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의 모든 이방 민족들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 말합니다. 너희도 거룩해라, 이 명령인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나의 성민, 내가 택한 거룩한 백성이니 너희는 이방 민족을 따라가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게 뭐냐? 너희는 구별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그분의 백성에게 명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떠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마귀는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임금으로 묘사됩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이 땅 위에 공중의 권세를 잡고 세상을 휘젓는 마귀의 불법적인 역사로 인해서 세상 속에는 악한 게 가득한데, 디모데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의 풍조와 특징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어려운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종이 선포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마지막 때의 끝자락에 해당하는 이 때를 조목조목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고 조급하고 사납고 이 시대의 풍조, 특징을 조목조목 묘사합니다. 물론 세상 속에는 항상 악한 힘이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죄가 관영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지금 이때는 어둠의 지옥의 역사가 최고조로 치닫는, 그래서 정말 온 세상이 요동하는 때라서, 지금 세상이 요동하잖아요. 물질 만능주의, 허무주의, 쾌락주의, 외모지상주의, 종교다원주의, 동성애를 포함한 온갖 성적 문란, 그리고 상대주의가 뭐냐? 절대적인 하나의 진리는 없어. 너에게 진리로 느껴지는 게 너한테 진리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그게 진리고 나한테는 이게 진리고, 그러니까 다 인정하고 포용을 해라. 온갖 이런 악한 풍조가 복합적으로 강력하게 작용을 합니다. 세상 속에 여러 악한 힘이 섞여서 작용을 해. 그렇게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너를 우겨 넣어서 모두를 똑같이 붕어빵처럼 찍어내려고 하는 세상의 틀 안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붕어빵 틀에 집어넣으면 다 똑같이 나와요. 붕어빵으로. 그 틀 안에 들어가지 마라. 주변에서 모두가 세상이 시키는 대로 따라한다고 해서 너도 그 모든 것을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하지 마라. 세상의 분위기와 흐름에 동화돼서 죽은 나무 토막이 떠내려가는 것처럼 휩쓸려 떠내려가지 마라. 카멜레온처럼 세상이 제시하는 유행에 최대한 빨리빨리 적응하고 쫓아가는 것을
능력이다, 성공이다, 행복이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이 뭐 하면 쫓아가는 거예요. 빨리빨리 하면 내가 잘난 사람인 줄 알아요. 아니요. 그 대신에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너희는 세상의 풍조음 따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도전합니다. 아멘. 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새 창조와 일치하는 진정한 변화,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합당한 변화는 오직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될 때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교회는 계속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대체로 어떤 변화를 원할 때 어떻게 하나요? 사람들은 외적인 행동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행동을 바꾸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거나 어떤 계기가 주어졌을 때 여러 가지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죠. 이번에는 진짜야. 나 정말 달라질 거야. 비장하게 결심을 하며 맹세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 이번에는 진짜 술을 끊을 거야, 담배 끊을 거야, 이번에는 진짜 다이어트 할 거야, 뭐 운동 꼭 할 거야, 이제부터 외국어 공부를 시작할 거야. 그러니까 뭐냐? 항상 원하는 게 뭔가를 꼭 하겠다, 절대 안 하겠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작심삼일이란 말이 왜 있습니까? 이렇게 행동의 변화에 집중을 하면 잠깐은 뭔가가 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실패하는 일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제 꼭 살을 빼겠다,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예, 헬스장에 등록을 했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좋아요. 이제 뭐 새 삶이 되는 것 같아. 그렇지만 며칠 만에 포기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며칠 지나면 안 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시도 때도 없이 폭발하는 분노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화를 잘 내. 그래서 그 분노를 없애보겠다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화낼 때마다 벌금을 내고, 화내기 전에 하나 둘 셋 10까지 세보고, 그래서 그걸 하는 거예요. 내가 화내니까 10,000원 내고, 화가 날 때마다 하나 둘 셋 10 하고, 그러면 얼마간은 그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보면 모든 게 흐지부지 다시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가 달라지고 싶어, 달라지겠어, 이 소원과 결심은 진짜지만 그냥 나의 안 좋은 행동을 바꾸겠다고 덤비는 것으로는 속에 있는 근본 문제가 처리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거를 일련의 새로운 규칙들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 역시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려면, 신앙생활 잘하려면 더 많이 자주 기도를 해야 돼. 말씀 묵상 꼭 해야 되고, 예배도 더 많이 드리고, 봉사도 해라, 전도해라. 아멘이 안 나오죠. 사랑해라, 참아라, 네가 참아라, 감사해라, 거룩해져라. 이렇게 예수 믿는 게 뭐냐?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이처럼 수많은 행동의 변화만을 추구한다면 그거는 내 힘으로 절대 할 수가 없고요. 둘째, 또 설령 내 힘으로 해낸다고 해도 그걸로 내가 진정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고 겉모습만 포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네? 겉으로 기도하고, 겉으로 예배드리고, 겉으로 봉사하고, 겉으로,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도 없고 열매가 없어요. 그게 구약의 율법이 명백하게 보여주는 행위적인 신앙의 한계입니다. 바리새인 신앙의 한계인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당신의 마음 중심에서부터 참된 변화가 일어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예, 변화가 뭐냐? 아멘을 안 하던 내가 아멘을 하는데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속에서 아멘이 나오는 게 변화인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아멘 하세요, 아멘, 이게 아니라 변화는 뭐냐?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의 영역에서 작용하고 있는 여러분 생각의 변화에 주목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대처를 해나가야 됩니다. 마음이 뭐냐?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내용의 설교도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마음의 생각, 생각의 싸움 압니다. 그래서 그래 맞아 일단 생각부터 바뀌어야 돼. 부정적인 생각 대신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두려워하는 생각 대신에 평안한 생각을 좀 하고, 원망 불평하는 생각 대신에 감사하는 생각을 하고, 아무튼 좋은 생각을 해야 삶이 바뀌니까 그렇게 해보자. 맞아 좋은 생각하자 결단하고 시도를 합니다. 추수감사주일 감사하며 삽시다. 기도하는 주간에는 기도합시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게 잘 안 되고 자꾸 이전으로 돌아가는 일이 반복될 뿐인 거예요. 음식을 아무거나 땡기는 대로 막 먹던 사람,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막 먹던 사람이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건강을 위해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겠다. 이제부터는 안 되겠다. 좋은 음식 먹어야겠다. 그래서 오늘 점심 때 어떻게 할까? 이전 같으면 탕수육, 짜장면, 돈가스 이런 종류로 가는데, 떡볶이 이런 거 가는데, 오늘 점심에는 간단하게 샐러드나 먹고 그 다음에 산책을 좀 해야겠다. 그렇게 계획을 했다 이거예요. 나 달라질 거야. 근데 막상 점심시간이 다가오면 최근에 계속 맛있게 먹었던, 몸에는 너무나 안 좋지만 너무나도 맛있는 음식이 확 땡기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느냐? 그래 오늘까지는 그냥 먹고 내일부터 건강 음식을 먹어야지. 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 오늘까지. 그리고 내일이 되면 또 뭐냐? 그래 오늘까지는. 생각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달라지려고 그러는데, 근데 그래 오늘까지는. 그리고 또 내일도 오늘까지는 이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그러면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해온 생각, 오랫동안 속에서 이어져 온 생각이 우리의 뇌에서 이미 신경 경로를 확립시켰기 때문에 일어나죠. 신경 경로가 뭐냐? 길이 만들어진 거예요. 산에 가보면 막 나무가 있어서 못 가는데 사람이 지나다니는 데는 길이 있습니다. 자꾸 밟으면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처럼 어떤 생각을 계속 함으로써 그게 우리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면 그게 생각의 경로, 신경의 경로, 생각의 길, 패턴으로 고착이 된다는 겁니다.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뇌 속에 신경의 경로가 만들어지고 경로가 계속 강화되는 겁니다. 그 길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가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지, 또 운동해야지, 새로운 생각을 하고 행동도 바꾸려고 해도 실제로 딱 되면 이미 길이 뚫려져 있는 편하고 쉬운 쪽으로 생각이 흘러가고 마는 거예요. 생각은 편한 대로 흘러갑니다. 이것은 마치 물이 흐를 때 수로를 따라 물이 흐르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물을 부으면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라 길이 되는 곳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물길 자체를 그러니까 바꾸는 작업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물은 계속해서 익숙한 길을 따라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길을 안 바꾸면 물을 붓는 족족 그 길을 따라 흘러갑니다. 그것처럼 우리 안에 이미 고착되어 있는 생각에 견고한 패턴 자체가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길이 바뀌지 않는다면 내가 바꾸고 싶은 행동을 잠시는 애써서 바꿀 수 있더라도 나중에 그게 또 나타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잠깐은 어떻게 해보지만 다시 돌아가요. 다이어트 하는 분들을 고통스럽게 여기는 게 뭐냐면 요요 현상입니다. 요요. 기껏 고생해서 살을 어렵게 좀 뺐는데 그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다시 살이 쪄요. 근데 살이 그냥 똑같이 찌면 그냥 괜찮죠. 오히려 전보다 더 심하게 살이 찌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찌 괴롭지 않겠습니까? 힘들게 살을 빼는 것처럼 그거 못지않게 힘들게 안 좋은 어떤 습관을 겨우 제거한 것 같은데, 내가 애를 써서 성질을 좀 죽이고 내가 좀 착해진 것 같은데 삶에 극심한 스트레스가 더해지니까 다시 옛날 습관이 툭 튀어나와서 절망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해서 바꾼 줄 알았는데 또 나와. 그럼 이게 뭐야, 나는 안 되나 봐. 몇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같은 문제로 씨름을 하다 보면 지치고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신앙적으로 성장하려고 애를 쓰지만 내가 좀 바뀌려고 하나님 편에 잘해보려고 하는데 계속 정체되어 있거나 오히려 퇴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건 아는데 기도가 안 돼. 바뀌고 싶은데 자꾸 신앙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생각을 새롭게 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냥 아멘만 힘차게 한번 외치면 모든 게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아멘 하세요 하는데 사실은 아멘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아멘도 안 하니까 하라 하지만 내가 아멘 해줬다고 내가 확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문제의 깊은 뿌리를 주목해야 돼요. 견고한 진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생각의 패턴을 깨뜨리고 제거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인생을 거기에 맞추셔야 돼요. 아멘. 아멘. 신앙을 바깥에 두지 말고 문제 해결 남이 어떻게 해주고 이런 거 보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내 마음입니다. 여기에서 결정적인 게 나오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 속의 패턴으로 구축되는 견고한 진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만드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반대가 되는 생각들이 어느 순간에 뿌리를 내림으로써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외국 목사님이 어떻게 이런 생각의 견고한 패턴이 우리 안에 고착되는지에 대해서 4가지 요소를 잘 설명해 줬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어린 시절에 자주 하는 생각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어린 시절에 생각이 중요하다. 어린아이는 백지와 같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경험과 주장이 없고 순수하기 때문에 우리의 뇌 안에서 어떤 생각의 길이 쉽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신앙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아멘. 어린 시절에 노출된 생각의 어떤 패턴, 어릴 때 뭐가 형성이 되면 성인이 된 후에도 우리가 정보를 처리하고 반응을 결정하는 틀로 그게 계속 사용되는 일이 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속담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가 중요하고, 둘째는 반복되는 생각의 패턴을 형성한다. 따라합니다. 생각이 반복되면 굳어진다. 이건 당연한 거죠. 어떤 부위의 운동을 계속 한다면, 예를 들어서 난 여기에 근육을 좀 만들어야 돼, 여기 아령을 하고 뒤에 운동하면 뒤에 운동하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 근육이 강화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이라는 거는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어떤 거를 보고 듣고 접하고 같은 생각이 오랜 시간 반복이 될수록 그게 신경 경로 속에서 패턴으로 딱 굳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같은 생각을 접하면 그게 내 속에 뿌리를 내립니다. 3번째, 강력한 감정과 연결된 생각이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패턴을 형성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강력한 감정이 생각을 강하게 만든다. 한 예로 어떤 초등학생이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비극을 당한 거예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 초등학생. 엄청난 충격, 슬픔이 밀려옵니다. 왜냐? 아이는 아버지를 너무 사랑했고 아버지가 정말 친구였고, 그런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밖에서 왕따 당하는데 아버지가 친구고, 근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이의 마음에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나한테 하늘 같았던 아버지가 이제 안 계시니 이제부터는 아무도 내 옆에 없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 줄 수 없다. 나는 이제 혼자다. 모든 거를 혼자 다 간직하고 나는 완벽하게 살아야 된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런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제 나는 혼자다. 이제 내가 다 혼자 감당해야 돼. 근데 그게 한 번의 딱 생각이었지만, 반복된 게 아니었지만, 아버지를 상실하면서 느낀 감정, 하늘이 무너지는 강력한 감정과 결합이 됐기 때문에 그게 팍 뿌리를 박은 거예요. 외로움과 두려움에 견고한 진이 형성이 돼서 성인이 돼도 이 사람은 항상 외롭고 두렵고 항상 긴장하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자, 4번째는, 그리고 어떤 견고한 생각의 패턴이 딱 자리를 잡게 되면 바로 그런 생각을 뒷받침해 주는 것만을 보고 들으려 하는 우리의 본능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확정, 편향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사람은 끼리끼리 모이고 누가 모입니까?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요. 또 기존의 자기의 생각을 강화시키는 내용을 공유하는 거예요. 비슷한 사람이 모여서 유튜브도 같은 거 공유하고 이러니까 그 속에서 내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거, 내 속에 딱 굳어져 있는 그게 더 확고해지고 삼주체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인생에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고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들려요. 내가 아는 것만 들리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좀 어려운 말을 했는데 특별히 명심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옛 생각의 패턴이 견고한 채로 자리 잡고 있다 이거예요. 누구 안에? 우리 모두 안에. 특별히 문제가 있는 사람, 그 사람만 마음에 뭐 딱딱한 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인생은 이 타락한 세상 속에 살면서 굳어져 있는 생각의 패턴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있어서 이거를 깨뜨리지 않고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진정한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아무리 올바른 말씀을 들어도 듣기만 해서는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은혜 받고 아멘 해도 마음이 안 변화돼요. 또 우리가 변화되고 싶다는 좋은 생각을 딱 가지고 내가 달라지려고 시도를 하더라도 우리 속에 여전히 견고한 진으로 뿌리내리고 있는 옛 생각의 패턴이 있다면, 그게 작용을 한다면 거기로부터 익숙한 쓰레기와 오물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그런 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일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자기의 이 소중한 마음에 관심을 집중하며, 아멘. 이제 관심을 바깥에 두지 말라고요. 문제 해결, 사람이 어쩌고, 남 얘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관심을 두고 마음속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이뤄가는 지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반드시 치러야 되고 승리해야 하는 마음의 전쟁. 지금 악한 세력과의 전쟁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생각의 패턴을, 구조를 바꾸는 전쟁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한번 어떤 새로운 생각을 한다고 해서 인생이 확 바뀌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새로운 생각을 한번 가졌다고 내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은혜 한번 잔뜩 받고 믿습니다, 아멘, 결단한다고 해서 마음과 삶이 싹 바뀌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는 계속해서 내 마음의 현재 상태에 주목하면서, 아멘. 일단은 내 마음, 그 다음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 내 마음 속에 이미 뿌리내려져 있는 옛 생각의 패턴을 계속 찾아내고 그 견고한 진을 하나하나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찾아내야 돼요. 무너뜨려야 됩니다. 마치 의사가 암세포를 찾아서 제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안에 있는 거 찾아내야 돼요. 따라합니다. 찾아내야 한다. 제거해야 한다. 아멘. 그냥 두고 살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찾아내서 제거한 그 자리에, 무너뜨린 그 자리에 오직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새로운 생각의 패턴이 세워지고 작동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안 좋은 거 빼내고 새로운 말씀의 생각의 패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여러분 생명의 근원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형성하고 움직이는 틀 자체를 바꾸게 되는 건데, 그게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은 근본적으로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우리는 계속 이 세상을 본받는 자로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틀을 따라 그 풍조대로 육신의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첫 번째 선택인 거예요. 그러면 그 마지막 결과는 뭐냐? 사망과 멸망입니다. 열심히 보이는 세상 따라 살면, 그렇게 생각하며 살면 마지막에는 죽음, 멸망. 두 번째 선택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그 거룩한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영원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그냥 만들지 않으시고 그분의 목적 아래 만드십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목적,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목적 속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특별한 자리와 사명, 또 우리가 받을 영광의 유업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위해서 다 자리와 사명과 유업을 주시듯이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예, 매일매일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끄심 아래 아름다운 열매로 이어지도록, 우리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도록 모든 은혜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고 그분의 놀라운 뜻을 하나님은 실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일하기 원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미천한 애벌레가 나비로 변화되는 것처럼, 그게 바로 변화를 받으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뜻입니다. 헬라어 단어에 그게 뭐냐? 변형. 변화가 뭐냐? 형태가 변하는 거예요. 애벌레와 나비는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전혀 다르잖아요. 변화를 받아라. 그 말이 뭐냐? 영광스럽게 변화라는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참된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면, 가만히 있는 게 뭐냐? 우리에게 익숙한 대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그냥 살아간다면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겠지만 계속해서 세상의 틀 안에 갇힌 자로서 육신의 일들만 행하다가 망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엄중한 말씀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평생 믿었는데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그냥 껍데기만 크리스찬인 척하다가 나중에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무엇보다 생각의 패턴을 바꿔나가는 성숙과 성화의 헌신이 반드시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아멘. 아멘. 자, 하지만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 일은 내 인간의 결단과 수고와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해둬야 합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변화를 받으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변화를 받으라. 따라합니다. 변화를 받아라. 변화를 이루라가 아니라 변화를 받아라.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우리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행하실 수 있고, 아멘. 그분은 우리 안에서 기꺼이 역사하기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변화를 받아라. 명령입니다. 이건 뭐냐? 우리에게도 역할이 있고 해야 할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할 일이 있고 우리의 선택이 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생각을 사로잡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 일을 여러분 스스로 원해야 되고 그 일에 헌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해야 되고 그 길로 가야 됩니다. 마음 자체가 새롭게 창조되는 이 변화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의지에 반해서 그냥 행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의지와 반대로 막 지 맘대로 역사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우리의 반응을 사용하십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잖아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예? 하나님은 나를 의지해라.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을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는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고 동역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은혜의 역사라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우리가 마음의 생각을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또
설교를 하겠지만 일단은 이 한 가지를 분명히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합시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이루기 원하세요. 그리고 넉넉히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걸 이룰 수 있습니다. 그분은 또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에스겔 11장과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식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그러니 더욱더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하고 의지함으로써 마음의 근본적인 생각 패턴을 바꿔나가는 변화의 길 위해서 전진하는 참된 교회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후로 여기에 뜻을 두고 변화의 길에서 전진하십시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하고, 아멘. 항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깨달아지고 순종을 하는 가운데 요 동안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승리하는 은혜만이 넘쳐나게 되기를 우리의 참 생명과 능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고, 아멘. 생각이 패턴이 바뀌고 여러분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빛을 비춰 주십시오. 왜 우리가 이렇게 맴도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자꾸 옛날에 머무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 싸움의 방향과 초점을 바꾸게 하셔서 마음의 생각, 굳어있는 패턴들이 깨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진정으로 자유한 자, 변화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거구나, 받은 증거 많도다. 우리가 성경적인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